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신다고 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번 공격해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성전을 집을 철거하듯이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불에 타는 건 불태워버리고,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전부 실어다가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오늘 시인도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고 허물어지는 것을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지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74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감히 누가 손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망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지나간 역사를 회고하면서 예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13절에서 16절까지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모티브로 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어떻게 바로 왕을 굴복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에 도와줄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풀어줄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9번 재앙을 당했는데도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조건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요 근방에서 해라, 먼 데는 가지 말라, 그런 식입니다.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무쇠덩어리 같은 거예요. 연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런 바로를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나와서 얼마 안 가니까 붙잡겠다고 쫓아옵니다. 홍해 속에 그 바로 군대를 완전히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리워야단,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바로는 리워야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력. 그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들의 머리를 다 깨버리고 그들을 다 물고기 밥으로 짐승밥으로 만들어버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은 필요한 물을 마시게 하셨다. 자연적으로 물을 얻을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다. 15절에 바위를 쪼개서 큰 물을 내시고 그리고 흐르는 강같이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다. 그 다음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는 홍해가 가로막더니 이번에는 요단강입니다. 15절에 말합니다. 강을 말리셨나이다. 요단강을 건널 때 배 타고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비가 많이 올 때라서 강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들을 말리셨나이다. 강물을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시인은 고난의 때에 뭘 생각하느냐? 예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였으며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했는가? 인간의 힘으로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을 향해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이 흑암, 지옥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그걸 지금 시인은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공간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흘러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이다. 낮에는 해를 만들어서 밝혀주시고 밤은 달을 만들어서 밝혀주신다. 주님은 밤낮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하나님은 땅의 경계를 지어주시고 질서 속에서 모든 것이 운행되도록 하신다. 만일 밀물이 오늘은 바닷가까지 들었다가 내일은 1km 정도 뛰어들었다가 그러면 잠잘 수 있겠습니까? 누가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하루가 24시간이었다가 내일은 갑자기 30시간으로 늘어나고 지금 지구가 비스듬히 축을 이뤄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건데 이 축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오늘 여름인데 내일은 영하 30도 겨울이고 이렇게 된다면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아무도 못 삽니다. 하나님은 낮도 지으시고 밤도 지으시고 하나님은 여름도 지으시고 겨울도 지으시고 봄도 지으시고 가을도 지으시고 그리고 땅의 경계를 지으시고 물과 땅의 경계를 지으시고 이게 지금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상의 은혜입니다. 일상의 은혜를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인과 같이 내가 일상 겪는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가 살고 주권 속에 내가 있다. 내 삶의 공간도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 밀어닥치는 일은 없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을 우리는 매일마다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30대 챙겨 먹고 산다면 그게 짐승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낮이 오고 밤이 올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늘 느끼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도 낮과 밤이 있잖아요. 어떤 때 이렇게 잘 되면 어떡하나 걱정될 정도로 잘 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터지는데 아주 겹겹이 터집니다. 밤과 낮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저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늘 일상의 은혜 속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오늘 살고 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흑암의 어둠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다. 땅의 경계, 바닷물과 육지의 경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은 계절을 주셔서 사계절을 주셨다. 그래서 언제나 변화무쌍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18절에 여호와여 기억해 주소서. 19절 20절에 보면은
오늘 시인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맷비둘기와 같습니다. 맷비둘기가 뭐냐면 산비둘기예요. 이 아가서에 보면은 맷비둘기가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둘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들짐승에게 넘겨주지 마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19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보옵소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은 언제나 유효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21절에 학대받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돌아가게 하시고 22절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자를 기억하옵소서. 23절에 악한 자의 소리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종일토록 저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말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것을 갚아주소서. 최고의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또마서 8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 관계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겠습니까? 환난이겠습니까? 곤고겠습니까? 사망이겠습니까? 적신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아침을 드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밤낮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공간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받고 사는 자냐, 이걸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일상 속에서 사소하고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